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특히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보시면요, 이 한영대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더 잘 보이시겠지만요, 이 22절, 23, 24 이게 let us라는, 영어로 보면 let us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let us,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함께 하자, 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let me도 아니고 let you도 아니고, 소리가 이상하죠 지금. 안 하시면 마이크 빼시는 거예요. 그래요? 제 목이 큰일 날까봐. 네. 들리세요? 네. 괜찮으세요? 저는 좀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일단 아까 잘 됐었는데 갑자기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고 해볼까요? 괜찮으세요? 예, 설교하려고 하니까 말씀이네요. 하나, 둘, 셋. 괜찮죠? 하나, 둘, 이상하네요. 그 마이크를 내려놓지 마시고요. 예. 들고서 밑으로 대고 하세요. 요렇게요? 요렇게요? 요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디까지 했죠? 예,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보시면요, 예, let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뭐뭐 하자, 예, 요런 이제 뜻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 빼고 하겠습니다. 예, 빼고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우리 예상처럼 저기 가서 할까요? 괜찮으세요? 예,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예. 저 맨 뒤에 들리세요? 우리 하민 청년? 들려요? 알겠습니다. 예.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let us,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함께 하자. 예,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를 권면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개인적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요, 신학시대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모임인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의 이 사도들의 이 서신을 보면요,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한국, 그죠? 우리나라 이 정서하고도 좀 맞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아내를 소개할 때도 우리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잘못되는 거죠. 네, 우리 아내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우리 아내는 아니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라는 표현, 참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요,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성경, 같은 복음, 같은 운명, 그리고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이 인쇄물에 적어놨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요,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그죠?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죠? 27절 다시 보니까요,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분들이 이것을 서로 싸우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운다고 쓰여 있죠?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본질적인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믿음, 그 본질적인 대의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22절, 23절, 24절 Let us, 우리가 함께 뭐뭐하자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우리가 뭐를 함께 하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인지 간단하게나마 좀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위해서 제가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자, 21절 보니까 잠깐만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집,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 하면 어떤 성전, 성막을 일컫는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죠?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모임 혹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교회, 그죠?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얘기하는 대목인데요. 디모데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요, 내가 너를 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너에게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지체된다면 뭐라고 쓰였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려주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신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뭐 교회 목회자나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은요, 섬기기 위한 직분이지 다스리기 위한 직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유념해야겠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자, 첫 번째 let us가 나옵니다. 첫 번째 권면이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러면서 그 근거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교리적으로 좀 장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히만 좀 살펴보자면요, 이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앞에 나온 19절, 20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특히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 구약 시대 때는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요. 그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단번 속죄를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물과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자는 걸까요? 오늘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자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저기 인쇄물에 넣어놨는데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이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막 혹은 성전이 있으면 성수가 있고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요. 그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성소가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담대하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확신 있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 혹은 말씀 묵상을 통해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휘장은요, 위에서 아래로 이미 찢겼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다른 휘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 중 하나는요, 바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혹은 귀차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휘장을 또 하나의 휘장을 우리가 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자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쁨이라는, 귀차니즘이라는, 혹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세운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휘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은혜의 왕자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모든 영적 자원의 근원인 그 은혜의 왕자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을 그 휘장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휘장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찢어버려야 됩니다. 은혜의 왕자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요, 이 세상에 더 중요하고 더 복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막는 휘장이 있다면요, 그것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이 22절을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찬양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과 또 선율로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진실한 마음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올바른 목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성도들과 교제를 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거나 할 때 진실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시때때로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의 겉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죠? 또 하나의 let us가 나옵니다. Let us hold fast. 그러니까 굳게 붙들자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무엇을 굳게 붙들자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인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단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소위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굳게 붙들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시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생활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흔들림 없이 굳게 잡자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흔들림 없이.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 때때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흔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저의 이 신앙생활, 믿음의 고백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속주의도 그 중에 하나고요, 물질주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쾌락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요, 이기주의도 한 몫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서요,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생활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기 위해서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죠?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 보니까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았대요. 저는요, 가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시련, 이 고난은 특별한 케이스야. 아무도 이것을 이해해 주지 못할 거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좀만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종류와 색은 다를지라도 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인 시험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 때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사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이 본 말씀 이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33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33절 보니까 그들이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광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 그것 또한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죠?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3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붙드는 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과 열매를 받는 것 그 사이에는요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육신적이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당장 열매가 생겨야 되고 당장 보상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도 당장 우리 눈앞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보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분께서 신실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인내로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때때로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그냥 놔버립니다. 어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어떤 보상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 믿음의 고백을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근데 인내로 우리는요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죠.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올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올 겁니다.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24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또 다른 let us가 나옵니다. 그죠? Let us consider one another. consider. 살펴보라는 거죠. 서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consider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consider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를 살펴보라는 의미는요,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 지체의 형편이 어떠한지, 저 지체가 표정이 어두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고충이 무엇인지, 혹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서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살펴보고 다른 지체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본다면요,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살펴보는 것, 다른 질체를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것의 유익 중 하나는요,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구나. 아,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서로 살펴보는 겁니다. 서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누구를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지체 중 누구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남의 형편, 남을 살펴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반면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살펴볼 틈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폐쇄적으로 내 자신을 폐쇄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감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살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끼리 조금 마음을 좀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 고충, 기도 제목, 간증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또한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누군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24절을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이 서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그죠? 이게 목적인 겁니다.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살펴보는 일이 단순히 참견하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살펴봐야 되는데, 서로 살펴봄으로써 그냥 참견하고 간섭하고 찝쩍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다른 지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 지체를 이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과 선한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서로를 살펴보아 내가 먼저 사랑과 선한 행위를 보일 때요, 그죠? 그럴 때 그것이 본보기가 돼서 다른 지체들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들이 이 사랑과 선한 행위가 없다고 해서 다그치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사랑과 선한 행위를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본보기가 다른 지체들을 또한 격려할 겁니다.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 본보기가 되어야 돼. 본보기가 됨으로써 남들이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25절입니다. 25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 구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인데 이때 당시에도 이 모이는 일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요. 모이는 일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forsak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일을 폐하는 것, 이렇게 하면 좀 과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것. 그러니까 모이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한 어떤 상황이 있거나 그럴 때 모임에 뭐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불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습관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버릇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항상 늘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뭐 한두 번 빠지는 것쯤은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을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게 그 계획이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더라도요, 그 하루하루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모임에 한두 번 빠지는 거요, 큰일 아닙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모임에 빠지는 거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마귀가 그날에 그 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당장 그렇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틈을 자꾸만 조금씩 벌려놓는 겁니다. 습관처럼 모임을 폐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습관처럼 모임을 그만두고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이 서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인쇄물에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요,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날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이라 불리는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라 불리는 이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서로 권면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 말씀처럼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서로 날마다 권면할 수 있습니까? 모이기에 힘쓸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날마다 권면하려면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적 구조로 볼 때 날마다 모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에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요, 그만큼 더 자주 권면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일을 폐하면 폐할수록요, 권면하는 일은 사라지는 겁니다. 모이는 일을 저버리고 그만두고 폐하면요, 사실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이 중요한 명령과 권면을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죠? 심지어 실제로 여러분 24절을 보면요, 이 마지막, 영어로 보면 이 마지막이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구절 25절과 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24절이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 이르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임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의 명령을 지키려면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살펴볼 수 있고요.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참 안타깝지만 이 마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마치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시점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을 비교하면요. 사실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건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시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이 시기보다 지금 그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이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 말씀을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 우리가 그날이 다가옴을 더욱더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형제 자매라 불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공동체라 불리는 우리는요 함께 모이기에 힘쓰면서 서로 살펴보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연합할 때 더욱더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요 서로 연합할 때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때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요 그리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요. 그 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듣기로 뭐 어떤 나무는 뭐 나이가 3,000년 이상 된다고 그러고요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이 둘레가 30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보니까요 그 지금 표지판 이렇게 안내판을 이렇게 보는데 이 나무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고 거대한 나무들이요 이 뿌리가 고작 1m에서 2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깊이가요. 그러니까 이 100m가 넘는 이 나무들인데요 이 박혀있는 뿌리의 깊이는 1m에서 2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바람이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그 나무들이 굳건히 서 있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그 뿌리들이요 이 나무들의 뿌리들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요 얽혀 있는 그 뿌리들이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이기에 힘쓸 때요 그래서 서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서로 권면하면 권면할수록 서로 격려하면 격려할수록 서로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얽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얽혀 있어야 됩니다. 얽혀 있으면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조금 더 연합하는 그날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연합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